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께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여 주의 율례의 두 배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리이다. 이 시간 다 찬송가 266장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은 샘을 참기권 할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로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리.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로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로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면서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쓰지 아니하며 세상의 것에 더 탐을 내며 욕심을 내며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 연약한 심령에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며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시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함께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님만 사모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를 가정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들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피심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공급하여 주심에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 되는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그대로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들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몸이 불편한 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는 고통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만지심으로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3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 받아 주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믿음의 결실들이 풍성하게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날 하면 우리가 보통 주일을 떠올 수 있는데 주일은 원래 부활절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날, 또한 하나님께서 제7일 되는 날 안식하라고 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7일째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의 날이라는 것은 그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이 지켜지는 날, 그날이 주의 날이다. 주님이 임하시는 날,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바라보는 신앙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말씀하시며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준비한다는 것,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라면 주의 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행실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가 이름에 주의 날에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러 가지 약속 중에서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이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켜진 약속, 아직 지켜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약속, 두 가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색깔로 표시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약속 중에 지켜진 약속은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왔죠?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 강림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지켜졌고 지금도 성령 체험은 지금도 되고 있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약속,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오시지 않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측하는 사람들, 언제 온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참 많죠. 90년대 보면 휴거가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늘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려가신 것 같이 우리도 올림을 받을 것이라고,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한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나 누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지만 그런 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길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켜진 것이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주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그 날짜에, 우리가 준비된 그 날짜에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00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주님의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라며 지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고 계시냐?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오시냐는 겁니까?
다 너희를 위해서 더디게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아직까지 주의 날에 오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때는 더딘 것 같지만 오래 참고 계시는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주님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1절에 1장 11절에 분명히 선포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며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날을 어떻게 하냐면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사모함으로. 여러분, 사모라는 뜻이 뭘까요? 사모. 여러분, 사모님 이야기 많잖아요. 근데 사모라는 것은 진짜 간절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사모겠죠.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날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더 한 가지가 부연되고 있습니다. 아까 11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에 오심을 기다리는데,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즉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행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매 분명히 주의 날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일단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사모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반드시 오실 거야 하늘만 쳐다보며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실 것을 믿는 약속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변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길 원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날을 준비한다는 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에 마냥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때가름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지쳐서 돌아서거나 의심하거나 다른 곳에 복음이 있나라고 그쪽으로 마음과 생각을 뺏기거나 누군가가 오늘 임하십니다, 어느 때 임하십니다 라면서 우리를 미혹할 때에 그 미혹의 무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날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집니다.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귀한 사명들, 믿음들 잘 지키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오냐고 원망하는 그 소리에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원치 않으셔서 오래 참으시고 계셔서 더딘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계시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온전히 봉헌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 자신 그곳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베푸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묘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대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